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기쁨의 이유. 성도의 기쁨의 이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건데 영화를 본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이런 기쁨도 못 누리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던 이 침례 요한이죠. 근데 예수를 보고는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약간 알죠. 그죠? 여러분들 뭐 내가 하는 말이고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시편 90편이 뭐라고 하죠?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또 뭐 그런 유명한 만화를 봐도 그렇고 요양원의 치매를 앓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자기는 치매가 안 걸렸는데 이 노인은 친구는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참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화로 한번 본 적도 있고 했는데 참 이게 인생이 아무리 하려 해도 그 끝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죠?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감사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좀 우울하다, 뭐 근심이 많다 하면 그죠? 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이 정답이구나. 정답을 찾은 기쁨을 또 누리시면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리 참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죠? 뭐 행복하겠습니까? 완벽하게 그죠? 거룩하겠습니까?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뭐 그런 예화도 있던데 80년대 어떤 집사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때 차를 몰았다니까 아주 좀 부자고 그랬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우리 교회 강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가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좀 대신 좀 차로 이렇게 마중도 가고 같이 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차를 딱 태워가지고 접대를 딱 하는데
이 목사님 두 분의 대화를 듣고는 너무 충격과 후회, 뭐랄까, 그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망. 근데, 그래, 어떤 실망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래요. 들어보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 뭐 자녀 걱정, 돈 걱정,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걱정, 뭐 이런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충격이라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대화가 저 정도냐? 그죠? 걱정하고, 또 아니면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에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뭐 교회, 이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들어보면. 교회 실망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침체되고 우울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앞에서 인도자라든지, 또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 좀 거룩해야 되고, 또 이런 걱정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고, 뭐 기도밖에 안 하고, 뭐 말씀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영화는 절대 보면 안 되고, 그죠? 욕도 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한 번 내면은 실망했어요, 실족했어요 이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저보고 혹시 이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화를 너무 잘 냅니다. 또 옛날에는 욕을 너무 잘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그죠? 살던 동네가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하면 그 앞에서 애들하고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욕을 잘하나 이런 대결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욕을 너무 잘합니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그죠? 근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뭐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무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죠?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옆을 보면 실망하고 자기를 보면 낙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말씀 보고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뭐 사실은 교회가 희망도 아닌데 자기들이 교회가 희망이면 교회 다 오겠죠. 근데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소망이 아니면서도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뭐 타락했다 그러고 성도가 성도라는 사람, 교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이제 교인이라는 말 쓰죠. 교인이라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그죠? 특별히 요즘 세상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참. 근데 사실 보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없겠죠. 다 평균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뭐 제 객관적으로는 세상보다는 평균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참 사람들은 기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러면 되나 실망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세상이 기대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주님도 세상보다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했냐면 저도 뭐 똑같아요. 뭐 쉽지 않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좀 다고다고 하는 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큐티 하십니까? 우리 큐티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손을 놓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주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에만도 2번인가 3번 나오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밭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에 딱 고쳐버렸어요. 16절에 바울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에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저는 하나님 앞에 종도 아닌 것 같고 증인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 하는가요? 이러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억지로 해야 되는가 사역을. 그러면 내가 참 억지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되게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일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아니라고 믿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과 증인 하나님 바울처럼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좀 자랑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모르죠. 우리 딸 한나가 그 순천향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습을 한 달간 했죠. 그때 만난 여러 노인분들을 우리 딸이 굉장히 잘 섬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만난 할아버지 이름이 은조 할아버지예요. 은조. 응조. 응조. 그래. 응조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갖다 주고 또 선물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제 딸이지만 또 이렇게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또 노인네들을 잘 섬기는 모습 보니까 좀 좋던데. 근데 이분이 목표가 성경을 1000번 읽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수학교사 선생님이 지금 80대 노인이지만 선생님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KBS 방송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기자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제 경북의 어디 도시에 두고 자기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절대 안 믿었답니다. 절대 안 믿었는데 왜? 성경이 황당무계하다는 거죠. 1000살 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아내의 덕분으로 가족들이 한 명 교회를 나오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절대. 그죠? 근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믿게 되고 교회를 다녔는데 경북까지 서울에 직장이 있고 경북까지 오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교사 부장이 되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좀 보살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때 20명도 채 안 나오는 청년들을 맡아서 그 청년 부장을 했는데 큰 교회였는데도 청년들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 부장이 그 은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 그래가지고 400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는 부흥이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뭐 그렇게 이분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딸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서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데 너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시 너희 아빠가 목사냐? 이렇게 묻더래요. 맞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 아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의 택한 종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들려주셔야 되는데 왜 그분은 제가 한편 또 충격도 받고 한편 좋으면서도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바울처럼 짠 나타나 가지고 빛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분을 통해서 둘러 가지고 저희 딸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저희 딸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도가 기뻐할 이유는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무당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딱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봤는데,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죠?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아가 또 안 보여. 세무서장인데도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1m 40밖에 안 됐겠죠. 전부 다 1m 70이 다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뻥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한번 보겠다고.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하필 주님께서 바로 나무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석히 내려오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삭개오야, 이름 불러줬잖아요. 여러분 아신다고요. 성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현아, 성현아. 그죠? 여러분 부른다고요. 확신합니다. 저를 아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그죠?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도 아신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참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일로 울고 웃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우시는, 참 그죠? 우리 세례 요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침례 요한, 이분은 저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뭐가 재밌어요? 맨날 메뚜기 6척밖에 못 먹는데 우리 애들은 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참 먹는 행복을 누려요. 그죠? 근데 참 그런 행복도 못 누리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그렇게 좀 한동안 또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해외에서도 막 자기를 보려고 막 오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급들이 자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막 조사하고 저 인간은 누구냐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네.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3장 넘으면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26절,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선생님 하면서 막 따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예수님한테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화 안 내요. 세상 사람들은 화날만 하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배우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도망가는데, 다 가는데. 근데 요한은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 그게 기쁨이 아니고, 그 주님이 잘 되는 거,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떠나서 우리 주님에게로 가는 거.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참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침례요한은 화를 냈어야 돼요. 다시 빼들어 왔어야 돼요. 그죠? 그는 가짜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진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진짜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간증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땅에 기댈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기댈 것이 있었으면 침례요한은 낙담하고 우울하고, 그죠? 참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괴로워야 되는데 절대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죠? 근데 인생이 또 이렇게, 침례요한의 인생이 마지막이 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바른 소리 한번 했다고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죠? 이 땅에서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죠? 지금까지. 앞으로는 많겠죠. 그 당시까지 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침례요한, 세례요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쁨, 침례요한이 누렸던 기쁨, 이게 참 기쁨이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렸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런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내가 어떤 자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침례요한은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그죠?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아멘이 되고 진짜 이게 나에게 확신이 되면 우리가 뭐 세상에 주눅들고, 그죠?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만의 동굴에 틀어박혀서 평생을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기쁜, 아무리 내가 지금 망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내가 어려울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한 번만 내가 그리스도에 해버리면, 그죠? 다시 뒤집힙니다. 이제 구름대같이 자기가 인기가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통해하는 그 예수다. 원통해하지 마라. 너희들도 가라. 그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진짜 메시아를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 나의 정체성,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유튜브 보니까 박앤옥이라는 분이 한 번씩 간증을 남겼던데, 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원래 이분이 책을 썼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 알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분 그 이영표 선수 옛날에 그 뭐죠? 그 홈페이지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예수 하나님께 효도하자, 이게 이제 프로필이에요. 딱 현수막처럼 딱 걸려있는, 하나님께 효도하자. 참 대단한 분인데, 어쨌든 이 박일옥이라는 사람이 원래 무당이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무당이 됐어요. 박수 무당이 됐는데 젊을 때. 그것도 그래서 속였어요. 가족들은 다 속이고.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들이 자기를 겁을 내요. 그러고 당신은 더 큰 귀신이 들었다. 근데 당신이 거부하면 그 귀신이 가족들한테 갈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막수무당이 되고 구출하고 돈 벌면 굿하고 사람들 몰래 회사 다니면서 무당을 하는 거죠. 구술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그죠, 귀신한테 예배를,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엉터리 짓을 해왔는데, 이 어떤 무당집을 자기 애 손잡고 가는데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 아주 더러운 귀신 생기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아이고 이거 빨리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하필 100억대 재산을 가진 누님이 망해가지고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누나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네.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대요, 매일. 그 추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는 조롱을 했대. 이거 예수 잘 믿더니 예수 니 망하게 하는데 뭐 그래 좋다고 그렇게 예수 믿고 날리고 그러면서 조롱을 막 하고 했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누나를 통해서 내가 귀신을 한번 쫓아내봐야 되겠다 이런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일부러 누나 태워준다는, 그죠? 버스가 끊어지니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꽁꽁 겨울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안 됐고 불쌍해서 자기가 차를 태워줬대, 교회까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속으로 마음은 예수가 용하면 내 귀신도 쫓아내지 않겠나. 자기는 그때까지도 예수도 하나의 귀신인 줄 알았대. 그래가 저 큰 귀신이 혹시 내 몸에 있는 귀신 쫓아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죠, 예수를 믿게 됐거죠. 믿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오후 예배가 있으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들더래요. 저는 시들어서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는데, 하루는 자기가 귀신을 원래 보는데 그날도 귀신이 이거는 신빙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고 귀신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물어뜯더래요. 그때 자기가 배운 건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귀신이 꼬꾸라지면서 깨구리처럼 패대기 쳐듯이 도망가더래요. 야, 이게 정답이구나. 그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목사님까지 된 것 같아요. 그죠? 귀신이 안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자기를 안다는 거죠. 예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믿으려는 예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겁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 그죠? 얼마나 귀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자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게 했잖아요. 선물로. 그런 자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죠, 그 누님처럼, 그 박인홍 목사의 그 누님처럼 망할지라도 좀 슬프죠. 사실은 완전히 가난하게 됐으니까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망해서 그렇게 참 비참한 환경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동생이 조롱하고 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시죠. 왜? 우리는 자녀니까. 그죠? 우리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곧 베드로서 뒤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저 나타나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볼게요. 손을 놓고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좀 외워도 됩니다. 그죠?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알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절대 뺏기지 않고, 그죠?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멀리하면 방법은 없겠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요. 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병하여 부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삭개오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도 부른다고 믿어요.
지금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떠한 신분인지 깨달아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또 바쁘게 살면 잊어버려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고, 성도인지 아닌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레아원처럼 또 우리 삭개오처럼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슬픈 일 많죠. 수고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을 저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내 이름을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그죠? 행복해져요. 맞죠? 그래서 참 어떠한 경로든지 저에게 은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을, 확신을 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인생 짧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쁨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침례와